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정의 신앙,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이름들은 83명의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름인데, 바로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83명의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명단입니다. 지난 9월 9일 날 하계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패럴림픽이 연이어서 열리는데, 이것이 9일 날 끝났습니다. 패럴림픽의 경기 장면은 그렇게 자주 텔레비전에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경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패럴림픽에 참가하여서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것을 뽐내었던 축제장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패럴림픽이란 예전의 이름은 장애인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2018년 평창대회에서부터 패럴림픽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정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패럴림픽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국 28년 만에 휠체어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권호경인데, 이 권호경 씨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펜싱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내 세상도 더 넓어졌다. 스스로 운동을 좋아하면 장애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움직여야만 기회가 생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잡는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인터뷰 기사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세상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저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뒷절에 나오는 움직여야만 기회가 생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잡는다. 적어도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의 기회를 붙잡고 열심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론 격려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을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의 이 시간은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기 참 좋은 때입니다.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모든 선수들은 한결같이 밖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외쳤던 삶의 구호였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만이 밖으로 나오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우리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의 때가 특별히 가을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짓된 부정적인 생각과 의식, 가치, 상처, 눈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삶의 기회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 삶으로 부딪히면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이 가을에 어떤 단어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로 생각해 볼까 하다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정 이런 단어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열정이란 말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열렬한 애정이 뭘까요? 열렬한. 한마디로 누가 막 말려도 그냥 그 일을 하면 막 그냥 마음이 빨려드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야 나 해야 돼. 하고 싶어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정 어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특별히 어떤 회사들은 당신의 열정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걸면서 인크루트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열정을 한번 뽐내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열정이란 단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미 있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한때 이 열정이라는 말을 아주 나쁘게 애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열정페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그 순수한 일에 대한 열망을, 회사들이나 악덕 기업가들이 청년들의 노동을 조금 착취하는 그런 용어로 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좋은 말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젊은 청년의 그 순수한 열정과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나쁜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은데 30대 때 어디를 가도 저시가 있었어요. 이발소에 가도 저시가 있었고 분식집에 가서도 저시가 있었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 들어보신 분 젊은 세대들 빼고는 아마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저 시를 다 알아요. 누구의 시예요? 예, 푸시킨. 대단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푸시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발소에 걸려있고 미장원에 걸려있고 다 걸려있어요. 저 사람이. 난 시인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소설가였답니다. 원래 본업은 소설가예요. 소설가. 그런데 저게 워낙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푸시킨을 다 알아요. 그래서 거의 동네 개 이름 알듯이 저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릇된 열정의 대변자로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굉장히 러시아에서도 문학적 재능도 가지고 있었고 고달픈 민중의 현실에 굉장히 가슴 아픔을 느끼기도 했던 굉장히 뛰어난 소설가고 예술가였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는 얼마나 몰입을 해서 자신의 열정을 발휘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쳤대요. 자기 작품에 몰입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자꾸 분노의 감정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별것 아닌 일로 열받았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로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작은 것을 엄청나게 무게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도 어떻게 끝나는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탈리아 곤치로바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푸시킨이. 근데 당시 이 곤치로바가 러시아의 사격에 굉장히 뛰어난 미인이었고 또 성격도 좋고 기질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푸시킨 아내 곤치로바를 좋아했어요. 어떤 날 프랑스에서 온 장교 출신인 단테스라는 사람이 왠지 내 아내를 좋아하는 것 같은 기미를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푸시케는 열받아가지고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나랑 한번 붙자. 근데 그 결투가 권총을 가지고 하는 결투였습니다. 열에 받쳐서 결투 신청했다가 군인이었던 그 단테스에게 총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38살. 이 놀라운 위대한 작가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받아가지고 결투 신청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죠. 아내 곤치로바는 어땠을까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러시아를 떠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열정이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열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정은 이런 열정과는 결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엔투지애즘이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엔투지아즈모스란 뜻인데 이 뜻의 원뜻이 이렇습니다. 신이 안에 거하는, 신이 신에게 사로잡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열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예,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의 얼굴은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정의 근거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성품, 자신의 기질,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열정 어린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늘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는 자는 당연히 삶의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의 순간들을 가볍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때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이런 열정 어린 얼굴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뜻밖의 상황에 잘 대처했던 믿음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 사람을 꼽겠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의 모습을 통해서 저 장면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돌판매로 던져서 그를 물리치고 그의 목을 베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으로 갔던 다윗이 형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 장수는 이미 여러 날에 걸쳐서 날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나와 한번 붙자, 나랑 한번 싸워보자 라고 외쳤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가는 군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치욕을 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체적인 외모,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적 능력, 자신의 싸움의 기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무게 있게 다가온 것은 지금 한
이방 블레셋의 한 장수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의 군인으로 서 있었기에 그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힘 앞에 굴복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블레셋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와의 싸움에 이길 수 없다 생각했기에 골리앗이 주는 모욕을 견디며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것만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개 목동인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욕되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내 앞에서 모욕을 주고 견딜 수 없는 수치를 안겨다 준다면 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열쳤던 다윗은 그 어떤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 내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싸워서 이기고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열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뜻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생사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아마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거짓된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저 아시리아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는 거죠. 그의 민족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자신만의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열정을 바꾼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본래 처음부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열정 어린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 율법에 충실한 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동안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온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그의 열정은 이제 반대로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의 열정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이전에 자신의 육신에 사로잡혔던 바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열정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삶,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세계 선교사의 선교의 역사에 아주 획을 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근데 우리에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18세기 윌리엄 캐리, 19세기 헨리 마틴, 20세기 짐 엘리어트, 이런 사람들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위대한 선교사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열정 어린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1718년 미국 커네티컷주 헤이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우울증과 폐결핵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우울증과 폐결핵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29살에 죽었는데요. 역시 죽을 때도 결국 그의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물론 결핵이 결정적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는 이 우울증과 폐결핵으로 한없이 평생의 시간 동안 고통받으면서 놀랍게도 그는 8,000km에 이르는 광야와 산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주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인디언들이 사는 곳이면 말을 타고 가 어디든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사실 인디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브레이너드는 끝끝내 열정 어린 마음으로 인디언들이 있는 곳이라면 말을 타고 달려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저는 이 복음의 열정이 앞서 말했던 위대한 선교사들의 열정의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열정은, 믿음의 열정은 또 다른 믿음의 열정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월 6일 날 한가족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한 영혼을 초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의 열정이 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대로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결국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또 다른 믿음의 열정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낳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넘어 그 다음의 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그루터기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가을의 시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열정 어린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다짐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